묵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아멘. 찬송가 통합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컴컴하나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라.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달아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죄 가운데 눈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달아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엔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비치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달아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성육화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희들 오직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이제 때가 됐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육 구원의 축복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육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7-3 성령의 시대적 사명 중에 세 번째 진리의 성령 시대, 즉 사랑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불같은 성령 시대는 오순절날 방언으로부터 시작을 했지요. 방언을 받은 자 중 기사와 이적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오순절날 내려진 불같은 성령을 두고 예수님이 가시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곧 예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방언이 보혜사 성령으로 나타난 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과 방언에 대한 빠른 증거를 확인하면 방언으로 나타난 오순절의 역사는 보혜사 성령이 아닌 것을 성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요거를 세상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다시 온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 것은 진리의 성령만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불같이 뜨거웠으나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내가 성경책을 한국에 가서 찾아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저희란 말을 살짝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밟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지요. 그러나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란 말씀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므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되므로 성경의 내 뜻을 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하였으니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성경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방언으로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가면 보내주신다는 보혜사 성령이라면 방언을 받은 자들이 성경의 깊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방언을 받아서 성경을 통달하였다면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주석책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오순절날 방언으로 역사한 성령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아니기 때문이요.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도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리키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한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도 방언 받았지만 내가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통해서 방언이란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여 줍니다. 깨달은 마음 5마디로 말하는 것은 말씀 성령을 가리킨 것이 많은 것이요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한 불같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방언으로 나타나는 불같은 성령과 깨달은 말씀의 진리의 성령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불같은 성령, 곧 오순절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만 마디로 말한다면 하루 종일 말하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방언으로 말하여도 깨달은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을 방언을 받아본 자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1만 마디 방언이 깨달은 말씀 5마디만 못한다고 하였으니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불같은 성령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히 혁명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에서 불같은 성령으로 바뀌어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신앙혁명이 있었음과 같이 불같은 성령 시대에서 보혜사하고 진리의 성령 시대로 바뀐 때에도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신앙혁명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유대교가 혁명되어 기독교가 장성하게 된 것 같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 천주교와 기독교가 혁명되어 새로운 진리의 신앙혁명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천국의 씨뿌림 성령이었고, 근데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 그 종파가 있어요. 펜타코스트라고. 2번째, 불 같은 성령은 예수님이 부르는 씨를 자라게 한 성령이었어요. 지금은 3번째, 보혜사하고 진리의 성령은 이미 자란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앙의 최고 열매인 천국을 알게 하는 열매 맺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계도는 집을 짓기 전에 집 모형인 것과 같이 성경은 천국의 설계도입니다. 천국의 설계도에 따라 열매 맺는 천국이 건설되고 건설된 천국에 필요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을 깨닫게 하는 성령으로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요 만세를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것에 결론을 내리는 열매 맺는 성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노라 하노라. 지금 다 좀 말씀드린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해석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저 교회 시험 봤을 때 목사들 기름 받다 그래서 다 참기름 바른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근데 이게 또 단계가 있지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어놓은 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빛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청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제가 그 일반 기성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10년이 걸려서 졸업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말세의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14만 4천은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이다. 그러므로 일반 기성 세상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세상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말로 지금 느끼니까 한심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가리고 있어요. 근데 14만 4천은 유다를 통한 유다 족속으로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14만 4천이란 뭐냐? 어쩐 자들이 14만 4천인가? 첫째가 임침받은 자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임침받은 자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그 시대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남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했는데 계시록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 일받지 않으면 해함을 받는 거잖아요. 너는 했는데 예수길 9장 4절에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를 찬 자가 너는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수명하여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였습니다. 곧 불의를 보고 슬퍼하여 우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지요. 의로운 곳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였으며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증한 일로 인하여 의로운 옥과 같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였으며 이마에 표가 없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자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라고 하였으니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심판 때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나말의 심판 때 무적에 나올 황충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자만 행하라고 하였으며 인받지 않은 자들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죽고 싶으나 죽음이 도망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인분을 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으나 14만 4천은 동방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천사로부터 인침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냐? 하늘의 소리, 즉 물소리와 내성소리, 거문구의 소리를 들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의 거문고 같더라 했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빛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인데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된 때요 지상 낙원이 된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어찌 축복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큰 내성 소리란 뭐냐? 이 큰 내성 소리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진 소리나 내성 소리, 번개 소리 그런 것이지요. 이 같이 내성은 땅에 있어오므로 진급시 없었던 큰 지진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는 전무후무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제와 번개와 음성, 많은 물소리, 내성과 지진과 큰 누박이 보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성전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아 내성 소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심판하면은 심판이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관이 이것은 잘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살인자를 사형, 그럼 언제예요? 사형은 집행관이 별도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요걸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심판하면 다 세상에 하늘은 세상을 심판한다. 지금 말씀으로 심판하고 있잖아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문고 소리는 뭐냐? 거문고는 음악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어린 양 예수에게 내려진 때에 거문고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명이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이요. 이때에 찬양 소리가 거문고 소리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 노래로 노래한 것입니다. 이 새 노래도
번파를 해놨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음악의 지식도 없어서 이걸 세상 언어로 번역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유리바다고 660의 짐승이 환란을 일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과 검은고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검은고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한심한 건 660이 지금도 뭐 바코드니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짐승의 사람이라고 써져 있는데도 앞뒤는 다 안 봐요. 한 번 물들으면 영적인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다시 짐승에게 환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는 어찌 검은고의 말씀의 노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내성과 심판의 목소리를 요한이 들었으면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 타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새 노래를 배운 자다. 세 번째, 14만 4천에 내면 새 노래를 배워야 돼요.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뭐 하이사 육체 구원 뭐 말도 못하게 하는 세상이니까요. 이로써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배운 자들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으니 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요 육체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요새 제가 노트북 MM으로 그 총회장 목사님을 말씀을 가끔씩 그 요약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써서 추가해보면 한기총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 생각을 해놨더라고요. 야, 참 이거 어찌할꼬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배운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트베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루트베임은 내가 소스를 찾으면 내가 불필요한 것을 빼버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 소스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기총의 말은 무조건 못 쓰는 말씀, 성경과 전혀 다른 말씀.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만 찾아서 소스를 넣어서 각종 양식, 인포말 양식, 슬라드 양식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게 또 보니까 세상을 그 교육시키는데 아주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노트북 M, 제미니, 그다음에 GPT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각종 세상 거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 뭐 저작권에 또 걸린다 계속 하고 세상 못 나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노트북 M하고 제미니하고 GPT하고 이렇게 그 설계서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지적 소유권 걸렸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마 듣고 많은 분들이 호응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새 노래를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로 노력하여 가로되 책을 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하였으니 새 노래를 통하여 인봉을 떼는 비밀이 풀려지는 인봉을 떼는 비밀은 계시록의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책을 펴거나 인고비를 뗀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새 노래로 인봉이 떨어진다고 하였고 새 노래를 배우라고 하였으니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은 계시록의 비밀을 배우는 것이요 계시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새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교육 때에는 좀 더 상세하게 계시록을 전체를 강의를 해서 649명 앞으로 뭐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1200명을 전부 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전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 새 노래와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근데 세상에 요 앞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했으니까 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만 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였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라는 뜻인데 무엇이 경사스러운 일인가?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는 14만 4천 뿐이니 곧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자여 인침받은 자들로 천년 왕국에 입성한 자들이니 어찌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 노래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시된 새 말씀을 새 노래로 널리 알리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96편 11절 13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을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느니 저가 하나님의 임하신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사람은 살이 돼요. 사람 살이 돼요. 근데 그 밥을 개가 먹으면 뭐 돼요? 개살이 되는 거예요. 그 밥을 돼지가 먹으면 뭐예요? 돼지살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영육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아도 사탄으로 심판받을 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밖 가운데 있는 자 곧 세상 가운데 사망자들과 살림의 나무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한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때야말로 새 말씀 새 노래를 배울 때입니다. 새 노래로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따라서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오른팔로 구원받을 것이요 인방의 목전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 자들과 새 노래를 배우지 못한 자들이 명백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 저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들을 때 뭐라고 듣냐? 예수 복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복음, 천국 복음 안에 예수 복음도 들어있지만 예수 복음은 천국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교육이 예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아직도 그렇게 말하면 예수 복음이야.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사실은 예수 복음과 천국 복음은 끝이 다른 거잖아요.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계시된 새 노래의 새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실 때 새 노래를 배운 14만 4천과 흰무리가 구원될 것입니다.
흰무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은 자가 흰무리가 돼요. 이게 특히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이분들은 흰무리로서 호련보나 100%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산 자입니다.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산 자들은 14만 4천으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계시된 새 노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14만 4천과 흰무리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흰무리와 짐승의 씨앗을 받은 자들이 구별될 것이요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여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래서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항해하는 자들은 선박을 바다에 띄우며 큰 몸에서 영업하는 자, 종길 장사꾼들이죠. 광풍이 일어나 일으킬 때에 그 위협을 인하여 영혼이 녹으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해하는 자들과 섬들 곧 하나님과 거리가 먼 원방 백성들로 신흥 종교와 단체들 이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권면하고 그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계시록 예언의 새 말씀을 깨우침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창세부터 감춘 비밀의 말씀이요 모든 지혜 성경의 모든 비밀을 가르치고 신령한 새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요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인침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네 번째가 14만 4천은 시온산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여자 곧 거지 목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라고 하였으니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요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였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예수는 잠든 자의 첫 열매고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의 첫 열매고 14만 4천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육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 곧 사랑 가운데 첫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가 전무한 후무한 큰 환난 중에 보호를 받을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희를 지켜 사람의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를 면제받은 자가 예수님의 피로 산 자고 새 노래를 배운 자고 14만 4천입니다. 흰무리는 아니에요. 그는 환난을 받고 나왔잖아요. 계시록 7장에 환난을 받고 나온 자들이 흰무리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면제받는다고 해준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피로 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요 제사장이 된 자요 땅에서 왕노릇 할 자라고 하였으니 14만 4천은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전무후무한 환난 중에 보호를 받을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살아서 주를 맞이할 의인들입니다. 14만 4천이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였고 신앙에 정절이 있으므로 짐승과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제사장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만 4천은 인침받은 자들이요 하늘의 소리 즉 물소리와 내성소리와 검문고 소리를 들은 자들이요 새 노래를 배운 자들이요 시온산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요 전무후무한 중에 보호를 받은 자들이요 살아서 주를 맞이할 의인들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4절 5절 다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이 한 마리 없고 흡이 없는 자들이라. 이 14만 4천은 죽은 영혼들의 숫자가 아니요 영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담 이후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 속한 자들이니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열매의 종류를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성경에서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을 했고요. 병원에서는 뭐예요? 숨을 하시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성령의 첫열매가 아니요 사람 가운데 첫열매도 아니며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첫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첫열매는 영혼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첫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와 같은 것은 절대로 금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세 번째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 가운데 첫열매입니다. 영육 구원이지요. 영과 육을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철매는 앞서 진리의 말씀을 낳은 자들이라 하였고 동방 해돋는 곳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온 자를 통하여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상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로부터 추수를 당한 사랑 가운데 첫 열매니 영육권을 받은 영생의 열매입니다. 이러므로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안 받는 자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원성취잖아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 있는 자요. 예수를 먹은 자이니 곧 주와 합한 자요. 일체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와 합한 자는 예수의 두리는 음성을 들은 자요 신의 소리를 들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심으로 삼위일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으니 곧 사랑 가운데 첫 열매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할 것이니라.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hov심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입니다. 14만 4천이 흠없는 자들로 사랑 가운데 첫 열매가 된 것은 예수와 같이 된 자들이요 겁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즐거움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언과 능력과 기사 이적을 나타내는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므로 신앙에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받아 장래일을 알아 넘치는 소망으로 그리스도 신앙인 겨우로 열매를 맺게 되므로 14만 4천 가운데 철매로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 사랑 가운데 첫 열매인 14만 4천이 되시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오늘 사명장님의 말씀 선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말씀 성령 시대입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의 성령을 어서 빨리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을 등록해서 받고 있는 649명과 그들에게 다시 교육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불쌍한 양들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과 그 가족, 또 박명숙 전도사님과 그 가족 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5 왕과 같은 자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서 빨리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천국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은혜를 성취하는 때에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에 또 이 방송을 듣는 649명의 실로신학 교육을 받는 그들과 그 가정 외에 그 교회 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